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칭의를 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위한 회개로 이끌어가는 초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의인이 되도록, 그 믿음을 갖도록, 그 생명을 얻도록 바울 사도는 점진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더 확장시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욕심을 내든지 간에 그 욕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살아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바로 앞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꿔놓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회개 않고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회개 안 해도 되죠? 예. 될까요? 회개 안 해도, 회개 않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겁니다. 부끄러운 탐욕을 따라 살든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 욕심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물론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시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 하여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악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습니다. 아마 받았을 거요. 아마 느낄 겁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악해서 살인하고, 사람이 악해서 도둑질하고, 사람이 악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다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죄가 더욱더 확장이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이와 같이 합당하지 못한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더욱더 확장되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야. 나 하나님의 응답받았어. 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계속해서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 않는다고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응?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짓 것으로 만드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뻐하시겠습니까? 미워하시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더라도 적당히 참으시고 적당히 보살펴 주시고 적당히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니까 이만만 한 거지. 만약에 미운 만큼 미운 대로 두들겨 패 버리신다면 어디 나만 하겠습니까? 뼈가.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악해지고 죄에 더 심화가 되고 더욱더 죄의 깊은 뿌리 속으로 들어가서 사탄에게 푹 빠져서 사탄에게 절여져서 사탄의 뜻대로만 행하는 악한 인간이 됩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정치가가 됐든지 경제학자가 됐든지 과학자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더욱더 악한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런 사람은 어디에 해당하다? 사형. 생명 없어요. 죽음입니다. 의롭다고요? 의인이라고요? 의인 아니에요. 사망이요, 사망. 바울 사도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에 딱 못을 박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이건 사망이다. 못을 박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작심하고 불의한 자가 누구인가를 일러주십니다. 일러주시잖아요. 로마 교회 믿는 사람들에게 괜히 불의한 자, 불의가 무엇이다 이런 죄의 확장까지 들려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표는 명확하지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눈이 밝아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의인이 되라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확고부동함, 충실함, 신실함 이것을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 되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와 같이 회개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 유업으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지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뭐했다? 회개했다. 그래서 씻음 받았다.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씻음 받기 전에는, 거룩하게 되기 전에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받을 수도 없고 불의한 자라 칭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믿음이 없고 의인도 아니고 생명도 구원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불의한 자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 받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육체의 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 뭐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니 우상을 숭배하든지 간에 방탕하든지 간에 바울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못 견뎌 하시는 겁니다. 당신 백성들의 하나에서. 당신 백성들의 한에서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고 탄식하다 마지막에 이와 같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로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 거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사람, 어떻게 육체를 그 정욕과 탐심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니 이 말씀을 외우기만 하면 뭐해요? 이 구절 참 좋아. 그래서 외워. 외우기만 하면 뭐해요?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지 실제로. 그래야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이지. 회개가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셨던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기야 예수님께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사실상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 딱 무시해요. 예수님 무시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강심장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평생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증언한 것이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나는 이렇게 증거했다. 평생 바울 사도의 일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 선포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원론적인 진리이십니다. 회개는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로서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